할렐루야. 이 아침에 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레위기 23장 26절로 32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32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아멘. 우리는 이스라엘의 절기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담겨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절기의 시작은 우리는 유월절에서 시작된다. 어린 양이 피 흘려 죽고 그 피가 문설주에 뿌려지고 임방에 뿌려짐으로 인하여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 그 기준이 되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유월절을 기준으로 7일을 우리는 무교절로 지키게 됩니다. 이 유월절을 기준으로 7주가 지나가면 우리는 77절, 오순절,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맥추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기준으로 7번째 달에 크게 대속죄일과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다르게 얘기하면 수장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대속죄일은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7월이 시작되면 7월 1일부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37절에 7월 10일은 속죄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일이 속죄일입니다. 그러면 7월 1일부터 10일이 시작되는 날까지 열흘 동안 매일 나팔을 붑니다. 이 나팔을 부는 의미가 뭐냐 하면 속죄일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속죄일이 오고 있다라는 의미로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할 때도 나팔을 분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월 1일부터 이제 대속죄일까지 열흘 동안 나팔을 불기 때문에 그 절기를 나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슈 하산이라고 하면서 이 나팔절을 보면서 이 7월 1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간 달력으로 우리로 보면 음력으로 보셔도 되고요. 그런 지금 공식적으로 쓰여지거나 종교적인 달력이 아니라 일반 민중들이 쓰는 달력의 첫 달이 되는 겁니다. 첫 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정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간에 있어서의 1월 1일은 언제냐? 나팔절이 시작되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들은 새해가 되면 새해에서 열흘 동안 나팔을 불게 되는 그런 나팔절이 되는 겁니다. 새해를 기념하는 이 사람들의 절기인데 이 새해를 기념하는 이 절기가 뭘 이야기하냐면 이 나팔절은 대속죄일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도 되고 또 이 나팔절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일은 어떤 날이냐 하면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이 대속죄일의 이 기원은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십계명을 받을 때 땅 아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냈다라고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이 난리를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내려와서 그 돌판을 집어던지고 그 돌판이 깨어지고 다시 모세는 올라가서 두 번째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대속죄일이라는 것이 두 번째 십계명을 받는 날이기도 하고 그날이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 동안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날이기도 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나팔을 부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나팔을 부는 이유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성막에 모일 때 그때는 회막이라고 이름을 짓는데 미팅 플레이스입니다. 회막에 모일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을 걷고 전진을 해가고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또 언제 나팔을 불었냐 하면 적군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들을 의미할 때 이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나팔을 부느냐 하면 왕이 대관식을 할 때에 이제 왕으로서의 취임을 하기 시작할 때에 나팔을 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천국을 향한 여정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이 출발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두 번째 돌판을 받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서부터 가나안 땅을 향해 새롭게 출발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열한 전쟁이 그 앞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왕되심이 내 삶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나팔절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이제 재림이 가까워졌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일깨우는 겁니다. 특별히 나팔절이 시작되는 이 7월 달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월절이 3월 중순 정도로 우리의 달력으로는 3월 중순입니다. 거기서부터 7번째 되면 9월에서 10월 사이에 이제 이 나팔절이 걸리게 됩니다. 그때는 언제냐 하면 추수할 때라는 겁니다. 이제 열심히 농사 지었습니다. 열심히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을 거둬들일 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때입니다. 그리고 바쁜 때입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잊지 말라라고 하면서 부는 것이 나팔절이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속죄일,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던 날이기도 하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이 속죄의 날이다 또는 하나님께서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보상해 주시는 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여기서 6월절과 이 대속죄일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뿌려짐으로 인하여 죄로 인한 사망이 우리를 넘어가게 되는 것이라 사망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날을 우리는 6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대속죄일은 어떤 날이냐? 왜 죄가 정말 속해지는 것은 죄가 값이 지불되고 모든 것이 죄의 문제가 정리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는 때가 아니라라는 겁니다. 대속죄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느냐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만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어느 곳이냐 하면 지성소, 정말 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의 뚜껑 위에 두 그룹 천사가 있고 그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만나는 곳은 어디냐 하면 지성소라는 겁니다.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죽었다라는 것은 어디냐 하면 번제단입니다. 성막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리는 번제단을 만나게 됩니다. 그 뒤에 물두멍에서 손을 씻게 되고 그 뒤에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소에서 오른손에 떡상, 진설병상이라는 떡상을 보고 왼편에 금 촛대가 있습니다.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가 향이 가득해지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에 뚜껑이 있습니다. 그 뚜껑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속죄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용키퍼라는 이 대속죄일이라는 것은 바로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의 뚜껑이 바로 속죄소, 장소로 보면 그곳이 속죄소라는 겁니다. 시간으로 보면 1년에 한 차례 오는 7월 10일이 속죄일이라는 겁니다. 같은 속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번제단이 아니라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이야기하고 언약궤의 뚜껑을 우리는 시은 자, 은혜가 베풀어지는 보좌라는 의미로 시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 위에 두 천사가 있는 그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가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인생의 모습들이 그곳에 있다는 겁니다. 번제단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죄의 문제가 정리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속죄일을 지키는 방법이 이제 두 염소를 가지고 한 염소는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고 한 염소는 아사셀의 염소라 해서 그 염소를 이제 이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아사셀의 염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정말 방황해야 하고 고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가장 건전한 해석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속죄일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듯이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러니까 거기에는 참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감사한 것인데 우리의 감사는 그 괴로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는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괴로움이냐? 내가 받아야 될 형벌과 내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그 아픔이 없는 감사는 참된 감사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참된 감사는 그런 아픔과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마음 속에서 고마움이 일어나는 그것이 참된 감사이기 때문에 그 속죄일에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죄일을 안식일로 지켜라. 이미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할 때 7월 1일 나팔절도 안식일입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도 안식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7일마다 오는 안식의 개념하고는 다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7일을 큰 안식일로 지키는 것은 맞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속죄일을 지키는 법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속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게 되냐면 죄의 문제가 정리가 된 후에 이제 죄의 문제가 정리가 되는 과정들을 성소를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느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임재가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파루시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파루시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느님의 임재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에서 하느님이 그 예배에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것도 파루시아로 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속죄일에서부터 이 나팔절 대속죄일을 준비하고 대속죄일은 뭘 이야기하냐면 하느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요로움을 쫓아가는 추수의 때입니다. 그것이 바빠서 잊어먹는 것 아니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다는 것들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오실을, 주님의 임재 앞에 설 날을 준비하는 모습들이 우리 예배 속에 있어야 된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주님의 임재 앞에 섬으로 인하여 하느님과 그들의 관계가 온전해집니다. 깨어졌던 언약의 돌판이 다시 주어지는 것 아니냐. 그것은 하느님과 그들 사이가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갈 때 내 백성 아니냐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그것이 나팔절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렇게 나팔을 불고 우리 주님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 대속죄일이 될 때는 우리의 모든 눈물과 모든 아픔을 씻어주시는 죄의 모든 결과를 정리하시는 속죄의 기쁨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 마지막 달, 이 7번째 달에 그들의 마지막 절기로 지키는 것이 수장절. 수장절이라는 것은 추수하다 할 때 숫자와 저장하다 할 때 저장자를 합쳐서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추수한 곡식을 이 창고에 저장해 주는 절기다. 오늘날 우리로 보면요, 추수감사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추수가 다른 어떤 것보다 감사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추수감사절이 되면 앞에 추수는 빼고 감사절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이 어두운 땅에 소망 없는 인생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유월절과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부활절, 이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과 부활절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죄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또 부활의 첫 열매를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것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순절은 다시 우리 자신이 그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던 인생이 살아나고 무너지던 인생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꺼져가던 불꽃이 다시 타는 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우리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삶의 부활로 나타나는 것, 그것은 성령님의 오심으로 인한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서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감당해 주시는 그 오순절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한 절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수감사절이 가장 큰 감사가 되는 이유는 겨울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수를 가지고 맞이하는 겨울은 안식일입니다. 가족들이 따뜻한 아랫목에 모여서 군밤도 구워 먹고 고구마도 구워 먹고 감자도 구워 먹고, 바깥의 땅은 춥지만 다 얼어서 농사를 지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농경 사회에서 많은 추수를 갖고 맞이하는 겨울은 안식일입니다.
그러나 추수가 없이 맞이하는 겨울은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설 때 우리는 어떤 추수를 갖고 하나님 앞에 서느냐라는 것이 그 마지막을 대하는 태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참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의의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겠다라는 그 고백의 찬송이 참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7번째 달의 모든 이 절기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면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다니엘에게도 다니엘서 제일 마지막 구절은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오늘의 현실이 참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예수님이 마지막에 승리할 것이고 마지막을 바라보고 그 마지막에 다시 임하실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우리의 예배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월절이 구원의 시작이라면 이 오순절은 구원의 성취라고 이야기하고 이 초막절과 수장절은 구원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수장절을 뭘로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초막절로 지켜라. 많은 추수를 해서 이제 창고에 가득히 세워놓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가 내 밭에 소출이 많아서 내 곡간을 누리고 이 내 곡식들을 다 저장하고 내 영혼에게 편히 쉬어라. 이제는 노년을 정말 즐겁게 지내자. 재미있게. 그러니까 취미생활을 하면서 즐겁게 노년을 지내겠다. 아니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초막에 나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풀로 집을 짓습니다. 풀로 집을 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첫날은 그래도 지낼만 합니다. 한 3일 지나면 잎들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마지막 때쯤 되면 가지밖에 남지 않습니다. 누워서 자려면 하늘이 보입니다. 야,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늘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뭇잎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지듯이 머리가 하나씩 하나씩 빠지고 머리가 하나씩 하나씩 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이 가까워졌다. 어느 날 아들이 묻습니다. 아빠 그 흰머리가 뭐야?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오라고 편지 보내신 거야. 그랬더니만 제 머리에는 흰머리가 너무 많은데 아빠는 가도 되는지 엄마 머리에 있는 흰머리는 다 뽑아버리더라고요. 엄마 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빠는 가도 된다라는 의미 같기도 한데 하여튼 어쨌든 이게 흰머리가 하나하나 생길 때마다 백발이 정말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얻는 의의 면류관이 되는 이유가 이 나그네 길을 하나님이 이제 졸업시켜 주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 그것이 바로 이 초막절의 모습입니다. 초막에 거하면서 그들은 두 개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올 때 이렇게 살았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민 초기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다윗이 내가 양을 치던 그 시절을 그는 평생 잊지 않습니다. 다윗이 입에 고백처럼 하는 말이 양치는 그 풀밭에서 하나님이 나를 왕의 자리로까지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를 잊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우리의 인생이 마쳐지는 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것. soon and very soon, 머지않아 정말 결산의 때가 온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에는 이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면 그것은 똑같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절기는 나팔절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결산의 때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아픔들과 눈물을 제하신다고 계시록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속죄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고 그것이 정말 이 수장절로 결산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으로 예배에 반영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해를 인도해 가시고 그들의 온 생애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 한 해의 끝자락에서 하나님 나팔을 불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날이 우리의 대속죄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과 연약함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하나님 기쁘고 감사하며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해의 끝자락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마지막 시간들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수의 때에 장막에 거하며 광야의 장막을 기억하고 그 주수의 때에 장막에 거하며 하늘에 있는 도성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조막에 거하면서 교만으로 가지 않게 하옵시고 그 조막에 거하면서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